성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예수 탄생 4주 전부터 예수님께서 육신을 덧입고 이 땅에 오셨음을 전하고 기쁨과 회개 및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하면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려 왔습니다. 오늘이 예수님의 탄생 준비를 위한 넷째 주가 되는 날입니다. 그 배감들을 맞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에 오신 대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찾아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죽은 자 가운데 확실히 살아나셨음을 많은 증거를 통하여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행보는 제자들과 40일을 함께 계시면서 전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저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천하신 분과 일치한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오늘 이 시간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모아 그들을 놓고서 말씀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제자들은 이런 말씀을 듣게 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로 기다리게 한 것은 제자들은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이 임하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즉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고 독립이 실현될 시기냐고 예수님께 물은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은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모든 소망이 사라졌다라고 생각들을 했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시어 제자들에게 나타나 말씀을 하심으로 저들은 사라진 소망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의 질문을 받으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손안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 때와 시기는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만 알고 이 외에 그 누구도 알 수 없음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의 관심에서 벗어나 제자들이 앞으로 감당할 사역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서 제자들이 하늘의 성령의 능력을 받아 사역을 감당하게 될 것임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제자들의 사역 지경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당시 세계 중심이 되었던 로마까지 그 지경이 그 영역이 넓혀져 갈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간
제자들 및 사람들과 함께 하시며 모든 말씀을 다 마치시고 모두가 보시는 가운데 어떻게 하셨나요?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장면을 모두가 다 보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승천은 구름에 가리워 더 이상 예수님이 올라가는 것이 예수님 형체가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없어졌어요. 그런데도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실 때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던 것처럼 제자들의 눈은 계속해서 하늘을 보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올라가셨으니까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제자들 곁에 흰옷 입은 두 천사가 그들에게 다가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제자들 곁에 다가온 두 천사는 말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고 제자들에게 말을 건네준 것입니다. 그저 쳐다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올라가셨는데 안 보이시잖아요. 그러면서 천사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다시금 제자들 곁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이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신 것이란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셨다 다시 오시게 될 그분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재림하실 예수님입니다. 제자들 및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으셨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광경을 여러 번 목격하고도 전혀 믿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과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형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무덤에 장사한 뒤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다린 자가 아무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죽은 뒤 3일만 부활하시 승천 뒤 다시 오실 재림도와 일치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셨고 다시금 오실 재림주가 되심을 하늘의 두 천사로부터 확증을 받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주로 오시는 것은 확실합니다. 이러한 입증의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전을 가리켜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뜨려지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궁금하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성전이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는 일이 일어날 때 무슨 징조가 일어납니까? 물은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종말에 일어날 일에 대하여 묻는 제자들에게 먼저 말씀하신 것은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고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난리와 소리의 소문을 들을 때도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돼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왜 이와 같이 말씀하셨나요? 예수님의 이름을 칭하지만 승천하신 재림주가 아니기에 미혹되지 말고, 또한 주변이 난리와 전쟁의 폭등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도록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음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게 돼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그 말씀해 주시면서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갈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세계 곳곳이 지진과 기근으로 어려움에 처하고 주변 국으로 말미암아 전쟁이 일어나고 두려움이 도처에 깔리는 재림 주의 임박함을 말씀을 하셨지만 결국 그것이 다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라. 너희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니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많은 박해와 혼란을 겪게 되나 숱한 핍박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받아 구원을 얻게 될 것을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재림의 주를 준비하는 자에게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 이겨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주님이 오셔서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재림주를 기다리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해와 달과 별의 징조가 나타나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를 인하여 혼란 중에 공고하게 되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로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수함으로 저들은 어떻게 돼? 기절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해 주셨나요? 그때의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주가 오시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천하 만민이 볼 수 있도록 오는 모습을 보시게 되는 것입니다. 어디서? 하늘에서. 바로 하늘과 땅의 모든 감사를 가지시고 우리 예수님이 하늘에서 심판주로 재림하신 오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누굽니까? 바로 부활하셨다가 승천하신 그 주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바로 재림주로 오시는 분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던 예수님으로 우리가 다 보는 사람들 오시게 된다는 거죠. 그분은 승천하셨던 예수님, 그분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승천하신 재림주를 맞을 준비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하신 대로 제자들은 사람들과 함께 마가 다락방에서 전심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이곳에 모인 사람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령을 다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지 약 10일쯤 될 그 시점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 강하고 바로 급하고 강한 바람과 불의 혈의 선상으로 성령이 그 성령은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성령 충만을 받는 역사를 체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사람들은 승천하신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그 일치된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면서 맡겨진 그 사역을 감당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다들 맡게 될 것입니다. 승천하신 예수님과 일치하신 그 분, 바로 그 예수님을 맡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 재림주를 막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장차 일어날 모든 일들이 일어나더라도 말씀에서 조금도 흔들림 없이 인내하며 견디어 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처럼 일어난 징조로 인하여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재림주가 임박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승천하신 재림주를 우리는 다 같이 맞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에서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라 말씀을 냈듯이 어떻게 했다고요? 말씀대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제자들과 사람들은 다 성령 충만을 받고 사역 감당하며 말씀대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주로 오실 것을 준비하며 기다려 왔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실이다. 계속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말씀대로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오실 그 재림주를 기다리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새 몸을 덧입고 새 생명을 얻어 새 신앙생활로 승천하신 일치된 예수님을 맞기 위한 준비를 해왔듯이 오늘도 앞으로도 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승천하신 일치된 예수님을 맞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합니까? 첫째로 지정된 장소를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저들에게 기다리라고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승천하신 예수님을 맡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지정해 주신 우리는 교회를 떠나지 말아요. 교회를 떠나지 말아요. 예수님이 말씀해 여러분들이 약속한 걸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왜 그런가? 120문부가 한 곳에 모였어. 그게 어디요? 교회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곳에서 그들은 성령이 일어난 거예요. 둘째로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된다라고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을 감당하려면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승천하신 예수님을 맡기 위해서 또한 필요해요. 성령 충만이 없으면 믿음이 안 생겨요. 충만이 생겨요. 능력도 있게 되고 믿음이 자라게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는
그 승천하신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승천을 믿어야 합니다. 제자들과 두 천사가 예수님을 승천을 목격하였고 입증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올라가는 거 봤잖아요. 그리고 누가 와서 말해요? 두 천사가 와서 확실히 모르신 그 주님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우리가 믿어야 돼요. 오늘도 의심이 생기면 나 자신을 장망을 해. 믿어야 된다. 믿어야 된다. 그 주님은 다시 오실 것이다. 바로 그들이 목격하고 천사가 입증한 것이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을 믿으며 다시 오실 죄입니다. 그로 인하여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믿으세요. 넷째로 승천하신 본 그대로 오실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두 천사가 하늘로 올려주신 예수님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실 것이라. 온다.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으세요. 우리는 올라가신 예수님이 재림주로 오실 것을 믿고 우리가 이 성탄절을 준비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믿으세요. 이것이 우리가 오실 재림주를 맞을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분이 하나님의 독생자라 주시고 고난을 통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었다가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그 승천하신 그 예수님 오실 그 주님 바로 그분이 재림주인 것입니다. 이 승천하신 그분이 일치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분을 기다리는 거예요. 다른 분이 아니에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 오르신 그 주님을 우리가 기다리는 거죠. 이것은 부인하고 믿지 않아도 인정할 수 없는 진실이고 불신할 수 없는 참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찬절에 오실 아기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셨던 예수님이고 부활하셨던 예수님이시고 승천하신 예수님과 일치된 예수님을 재림주로 맞기 위한 준비를 오늘도 기다리고 우리가 이제 성탄절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승천하신 예수님을 다시 기다리면서 우리 온 성도가 성탄절을 맞는 기쁨과 즐거움이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제 결론 말씀을 드립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찾아가셨고 40일간 저들과 함께 거하며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 모아놓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끔 저들에게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도록 하신 것입니다. 말씀을 믿어야 돼요. 믿어야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받죠. 말씀도 안 믿는데 어떻게 약속한 걸 받아요? 믿어야 약속한 걸 받을 수가 아니에요. 뭐가 됐든 간에 믿어야 말씀을 받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 받아요. 그 무엇도 이룰 수 없어요.
이 모든 말씀을 다 하신 예수님은 이제 그 몫은 우리에게 남기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모두가 보는 가운데 하늘로 가셨어요. 몫은 우리에게 남긴 겁니다. 믿으면 받을 것이고 믿지 않으면 못 받을 것이고 믿으면 복을 받을 것이고 믿지 않으면 복을 못 받을 것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재림주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의 부활로 승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제 아기 예수님을 오실 성탄절을 우리가 기다려야 합니다. 그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이 그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기다리는 성천은 온 세상을 밝혀줄 것이고 비춰줄 것이고 또한 기쁨의 소식은 온 누리에 전해질 것입니다. 이유는 우리의 죄를 속죄할 속죄양으로 대속하셨기 때문에 벌써 다 이루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신 예수님과 일치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으로 맞이하면서 성탄절을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승천하신 예수님과 일치하신 분의 탄생을 기다리고 기쁨을 누려가고 복이 되고 이 복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